6월 셋째 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동인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요절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유례없는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누린 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남편을 떠난 여인의 모습임을 폭로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심판을 통해 관계 회복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 자신과 회복하여 관계를 다시 유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둘 다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려게 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 자체가 두려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심판 속에 담겨 있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녀가 비참하게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먹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염치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종이라고 불릴지라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결국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세번역 버전을 읽어볼까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아 입을 맞추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죄악된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 품에 돌아오면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세상 속에서 헤매던 자녀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불쌍히 여기시며 달려가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둘 수 없어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가볍게 쉽게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그 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쭈뼛거리지 말고 호세아 선지자의 선언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신 후에
이은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왕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몸이 아픈 성도님, 오랜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며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게 해주시고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날이 더워집니다. 무더위에 여름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2026년 교회 여름 행사를 6월 21일에서부터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서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로 봉사하는 성도님과 여름 교회 학교 장소로 이동할 때 차량 봉사로 기타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교역자님, 교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경험하여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신앙과 예배자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하여 부활 신앙을 굳게 믿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나라 사랑 보온의 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과 소중한 오늘은 누군가의 헌신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통하여 개막식에 노래 부르는 K-팝 가수와 축구 선수들의 활약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위상도 높아지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평안한 삶도 국가가 있기에 가능하며 국가 사랑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동인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7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9월 14일 날 올려드렸던 새롭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사자성어 중에서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는 사자성어일 텐데 동상이몽이 무슨 뜻입니까?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어떠한 곳이든지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동상이몽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건강한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실현합니다. 동상이몽 공동체가 아닌 동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동상이몽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위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동상이몽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제자들의 동상이몽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도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장소가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하시려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역을 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곳을 제자들과 방문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위용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른다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은 자신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기 위한 예비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험한 그 근거를 가지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30절에 보면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구약부터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 속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침묵을 엄중히 경고한 후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운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3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순환 예고가 꼭 함께 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힘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고난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열망이 예수님께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만 제자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힘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 때도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큰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베드로가 대표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베드로가 대표로 했을 뿐 베드로의 고백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품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으로 고백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제자가 사탄이라는 소리로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사탄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지만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 탄로나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생각과 의견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곧 사탄의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태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지금 누가 맡고 있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혹시 우리 욕망을 투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사람의 일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면서 혹시 통장에 찍힌 숫자나 돈을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십자가 첨탑이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다니면서도 혹시 십자가의 낮은 길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라는 높은 길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사람의 일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제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즉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것은 12명의 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기 부인은 앞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태도를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도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대조하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했던 것과 같은 대조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제자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것이 잃은 것이 아니며 반드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을 맛볼 것임을 말합니다. 반면에 자기 목숨을 위해 사람의 일에 매여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도리어 생명을 잃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지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자는 주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9장 2절 이후의 본문에서는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3명의 제자가 직접 목격하고요. 나중에는 실제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는 때 행하셨던 그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 경험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차원이 다른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끄신 까닭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동상이몽으로 따르고 있던 제자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상이몽, 같은 길을 간다고 해서 생각마저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대가 큰 만큼 어긋난 결과를 볼 때 실망도 엄청 큰 법이죠. 혹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우리 각자의 욕망을 투영하여 이 길을 걷고 있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 죄에 갇혀 깨어진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게 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높아지려 하여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의 일보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십자가의 길,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과 보조를 맞춰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던 동상이몽을 내려놓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 주중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온 제자들과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동상이몽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낮아짐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영생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국내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으로 답답하고 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진 이웃과 대화하며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빚어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남은 한 주를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보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일에 공동체가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육신과 마음의 아픔 등 다양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